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 보기 전에 앞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그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가 그 전에 보게 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고 그의 고향이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아닌 유다의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호적을 그가 기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요셉은 그 전에 보니까 잉태한 것을 듣고서 이 약혼을 조용하게 파기하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너가 뒤하지 말라. 자, 그랬더니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약혼만 한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마리아에게 위협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과 더 나아가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소문 듣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셉이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피신시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내려가자마자 해산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 시간이 땜으로 말미암아 해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우리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9개월, 한국에서는 10개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피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려갔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갔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절이나 어떤 날에 여행 갈 때에 호텔에 연락하게 되면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뭐 미워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장사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인숙의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던 곳은 어디입니까? 짐승을 키우는 관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입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참 왕이 나야 될 곳이 아니지만은 천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곳. 여러분들과 저가 핑계댈 수 없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 거기에 마구간에 그가 났다. 참 이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보니까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을 보게 되면 하루 품삯을 얻기 위해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 보니까는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인들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먼저 선포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먼저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I bring you good news.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I bring you good news. 도대체 이 good news가 무엇인가? 오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good news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라고 합니다. 400년이 넘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지만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넘고 450년이 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 우상들을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쁜 소식. 오늘 목자를 그러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증언도 못 씁니다. 그만큼 그들이 안 좋은 지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 양을 어디서 지키나? 양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양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양들을 키우는데 그 양들은 대부분 성전의 제사법에 제물 바치기 위해서 키웠던 양들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다윗도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구약에 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귀하게 쓰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 또한 천사들이 처음으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은 이 목자들 또 하나님께서는 또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아브라함을 찾고 모세를 찾고 다윗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뭔가?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로마로 인해서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로마로 인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계속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겠지 그들이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구세주가 나타났다.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세주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기다렸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그들이 바라고 바랐던 그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세 번째 기쁜 소식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허락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가? 그동안 메시아가 올 것을 그 언약을 지켰던 사람들, 계속 주님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 타락한 그런 민족 안에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가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이 기쁜 소식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그분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As we look at the passage today, I want to go forward to verse 1.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Verse 2 says,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And everyone went to his own town to register.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We understand historically that Augustus Caesar decreed a census be taken in the entire Roman world. And so we understand today, if you look at Joseph, who was born in Bethlehem, his hometown is Bethlehem, and because it was decreed he needs to go back from Nazareth where he was living, back to Bethlehem. And if you go back down a little bit more, verse 5 says,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When Mary arrived in Bethlehem, she didn't just give birth. It took time for her to conceive. And it took time for her to give birth. And so they were there for for a long time there, until Mary was able to give birth to Jesus. The reason why Joseph took Mary with him was because Bethlehem was not Mary's hometown. But because we understand in Matthew chapter 1, when Christ was to be born, Mary was conceived. Now we understand Joseph was a righteous man. And he understood that because he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Mary, he wanted to terminate this vow, engagement. And so as he was thinking about contemplating what to do, the angel came to him and told him, because this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he should not disengage. And so what did he do? Luke chapter 2 tells us that he took Mary with him to Bethlehem so that she may not receive death threats from those in the community who thought maybe she had committed adultery. And so some scholars tell us that that's the reason why Mary was taken by Joseph to Bethlehem. And if you go on, in verse 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Now we understand in holidays when we try to go some places and we try to reserve a hotel room, what happens? It's booked. And so it's not any prejudice or any disfavor, any look of the looks. They just did not have any room to accommodate Mary and Joseph. And so we understand they were in a cave where animals was placed. And when the due time came, now you need to understand, this was not 1 day or 2 days thing. It may take a couple of months before Jesus was born to be born. And so they were living in the cave for that time frame. Eventually, when the child was born, he was put in a manger. What a place for a king to be born. But it's okay. It's all plan of God. For save the least of the world to the greatest of the world. It's appropriate for the king to be born in a manger. That's God's plan. Oftentimes we think about it, but because it's God's perfect plan, He allowed it. And so we understand that Jesus Christ was born.
Now, while this was happening, and out in the field, we see in verse 8,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gels come and appear before them, and announces that Christ was born. The good news I bring to you, that Christ was born. And then after that, we see angels upon angels come upon and praising the Lord. Now, I want to focus upon the phrase that the angel has spoken.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ere will be for all the people. What is this good news? That's what I want to talk about today. Three things that I want to talk about. Verse 8 to 9, going back to verse 8 and 9.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The first good news that we need to focus upon is this.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We need to understand for 450 years, God had not spoken to the people of Israelites. From the last prophet Malachi, God has not spoken. Sure, they grabbed on, they hold on to the word. And from that we see Pharisees, Sadducees come up. They were legalistics. They wanted to keep the word. And yet, because they want to keep the word, and yet they didn't understand, they set up such standards that they didn't live by. Why? Because God has not revealed anything. There was no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Why? Because they forsook the word of God, and they started worshiping idols. And for 450 years, God has not spoken. And here today, you see the passage. An angel appears before them, and the glory of God shone. What does this mean? God came to the sinners. God came to the sinners who were seeking God. God takes the initiative to meet us. Without God,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God drawing us near, we cannot do anything to please Him. And so we see God's glory, God coming upon men to once again reconcile whatever the differences that were. First good news is God came to us. It's interesting how in the Old Testament, you look at Abraham, Moses, and David. They were shepherds. It's interesting how God calls them to be shepherds. It's interesting, you see, shepherds are the first one that hears the good news. But most of all, if you look at the angels, were the one who was proclaiming the good news before even humans, man, could proclaim. You need to understand the shepherds were those people who were outcasts within the court of law. If they were to stand as a witness, no one would believe them. But if you look at the passage today,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It's interesting. It says their flocks. It's not someone else's. And so they're the owners. Sincerity, diligency. At the same time, these sheep were kept towards the sheep gate. What is a sheep gate? That's where you have what you call the sacrifices. And so we understand the shepherds were diligent, at the same time they're responsible. And the angel of the Lord came. God came, and His glory shined. First good news, God comes to those who are faithful, those who are diligent, seeking God. Second thing that I want to talk about, the good news. If we read verses 10 to 12.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I want to focus on verse 11. It says her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Second good news is this, a Savior has been born. Not only physical needs, emotional needs, at the same time to fulfill the spiritual need that we have. A Savior has been born. He can save us. In Christ, nothing is impossible.
Whatever the suffering, whatever difficulty we may have today, God can intervene. Through His providence, surely His provision is there. God saves. Christ saves. He was born to save us. First good news is God came to us. Second, He saves us. Third good news they want to talk about in verse 13 to 14.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s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Third good news is this: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Christ was born to give us peace. We're constantly fighting again with God. We're constantly waging war with God. And yet it was God who came to stop the war. It is Christ who came to take upon the cross that we may be reconciled to the Father. He says here,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We need to understand, this good news is not for everyone. But it's for those whom His favor rests. The word here, favor rests, is having faith in the one who has promised. It is Christ, it is God the Father who has promised us a Messiah would come. When He comes, He will liberate us. It's interesting what He says, the truth will set you free. When the truth comes, when Christ comes, we will be set free. There's peace in Christ. Not the kind of peace that the world talks about. It's a peace that we find when we come before Him, when we worship Him, when we pray, when we meditate upon the Word. The peace that comes, it settles our heart. But it's not for everyone. It's those people who have hope and the promise, who have faith. For those, there will be peace. It's interesting if you go verse 14 on the beginning of the verse. Glory to God in the highe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What does this mean? For His glory, God says everything the way that He proposes. God does everything that He plans.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to the birth of Jesus Christ, God has planned everything. And because of the birth of Christ, because God finally was to fulfill the great salvational plan, the angels praised Him. The good news, God came to us. Good news is that He saved us. Why? Because He wants us to have peace. I hope you take that with you and share that with your friends on this Christmas day. Let's pray.